998834라는 말이 한때 유행하였죠. 다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동안 잠시 병들었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다 하는 뜻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수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와 가정의학과의 윤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보람있고 활기차게 사느냐에 그 의미가 있다. 장수촌이라는 곳들을 방문하여 연구한 결과 거의 모두가 외딴 산골, 해변 혹은 농촌이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단순한 생각으로 단순한 생존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그들 역시 오래 산다고는 하나 늙고 노쇠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러므로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골고루 먹고 적당한 운동과 휴식이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꼭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열의와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왕국의 제11대 왕인 요담 왕은 25살에 왕이 되어서 유다 왕국을 16년 동안 치리하였습니다. 다른 많은 왕에 비해서 너무 짧게 통치하였죠. 그런데 그것도 8년은 그의 부친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서 왕은 살아있지만 자신이 대리 통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독자적으로 통치를 한 시간은 고작 8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41세라는 젊은 나이에 단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 왕은 다윗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한 그의 부친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다윗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8대 왕인 요아스 왕은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지만 역시 다윗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고 14대 왕인 므낫세 왕은 최장수의 왕으로 54년간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들은 결코 다윗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은 이 요담 왕은 16년, 그것도 독자적으로는 8년 동안밖에 통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 다윗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요담 왕은 삶을 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길이로 사는 것이 아니다. 질과 깊이로 사는 삶이다. 라는 신념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담 왕의 신앙적인 안목과 분별력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가 나라를 짧은 시간 통치했지만 얼마나 질적으로 깊이 있게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적인 삶, 깊이 있는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요담 왕은 부친의 장점과 단점을 분별력 있게 보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담 왕은 부친 우시야 왕의 장점과 단점을 분별력 있게 취사 선택한 지혜로운 왕입니다. 우리 사람은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듯이 죄로 인하여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훌륭한 인물도 다 허물이 있기에 마련이고 부족한 점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맹정하고 맹신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도 실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아무리 단점과 결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장점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에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허락하셨잖아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참으로 세상에서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골고루 은총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좋은 봄날에 따뜻한 햇볕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줍니까? 날마다 예수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부하는 공산당의 저 김정은이도 따뜻한 햇볕을 보고 모란꽃도 우리만 봅니까? 김정은이도 보고 진달래꽃도 보고 맛있는 포도도 먹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예수 안 믿고 남녀 호랭기교 믿고 또한 이상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자연에 베풀어준 일반 은총을 다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학교에 가서 공부도 중간 정도밖에 못하고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를 비난하는 그런 인간들이 IQ가 150되느니 하면서 서울 법대를 들어가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의대치대를 다 들어가서 좋은 데는 다 취하고 있다. 일반 은총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이 특별한 택한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구원의 은총을 내리고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늘나라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특별 은총을 허락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특별 은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도 배워야 될 것이 있지만 일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에게서도 좋은 점은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서울법대는 아무나 들어갑니까? 4시간 자고 5시간,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하는 뭐 그런 신념을 가지고서 졸린 눈을 부벼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한 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해나가는 그런 서울법대생 끈기와 부지런과 열심은 배워야 되죠. 주여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헬라 시험을 치면 빵점이지. 요담왕은 부친 우시야 왕의 장점과 모본을 배워서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요담왕은 그의 부침처럼 한마디로 요약하여서 2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나라를 통치하였다. 그의 아버지 우시야 왕이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서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신실하게 통치하였는가를 잘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기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눈에 베네라는 뜻입니다. 눈에 이 말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은 여호와 눈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담 왕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자라였고 신앙적인 삶을 살려고 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담 왕은 부친 우시야의 단점과 실수는 되풀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부친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그의 명성이 원근 각처에 널리 알려지게 되자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월권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오직 아론의 후손 중에 선택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성전의 제사와 분향을 성전에 들어가서 멋대로 자행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그 징벌로 그는 나병에 걸려 통치 말년을 참으로 고통과 외로움과 처참함으로 보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요담은 청소년 시절부터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이 요담 왕은 25살 청년 시절에 왕이 되자 부친의 그 단점과 실수를 단호히 배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담 왕은 아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2절 하반절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마 그 성전을 제대로 보지조차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자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는 그의 부친 우시아의 비극을 통해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교육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보면 부친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자녀들이 따라한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노름을 열심히 하면 나는 절대 노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무의식적으로 그걸 배워가지고 막 노름을 해서 자기 아버지가 논밭 다 팔았으면 자기는 집 다 팔고 나중에는 가족들도 다 잡히고. 그런데 이 요담 왕은 부친 우시아 왕의 단점과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고 단호히 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도 좋은 것은 배울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단호히 버리고, 흔히 우리 속담에 못된 것은 조상 탓이고 잘된 것은 내 탓이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어머니 아버지 때문이잖아. 왜 날 낳으셨어요? 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는데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이렇게 조상 탓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담 왕은 자신의 부친 우시아 아버지의 신앙적인 장점은 모조리 본받아서 잘 시행해 나갔지만은 그 단점과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아주 삶을 질적으로 깊이 있게 살아가는 왕이었고 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제8대 남유다 왕 요아스와 제9대 아마시아 왕 그리고 제10대 우시아 왕 8대, 9대, 10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할아버지 모두 공통적으로 유다나라 통치 전반기에는 신앙에 입각하여 하나님 뜻에 맞는 선정을 잘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후반기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신앙적으로 타락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조상들의 실패와 단점을 요담 왕은 분별력 있게 똑바로 잘 알고 젊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다짐하여서 그는 그 조상들의 실수를 본받지 않고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질적인 삶, 퀄리티 있는 삶, 이것이 깊이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요담 왕은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밝아져서 조상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왜 역사를 배웁니까? 물론 조작된 역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진짜 바른 역사를 하면 역사를 보고서 과거에 잘된 점을 더 잘 살리고 과거에 잘못된 점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지난날 잘못된 것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임기 내란 7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받았으면 일제 36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짓이 있게 되었잖아요. 6.25 전쟁으로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았으면 그것을 지금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비극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요담 왕은 통치 기간 중에 선한 시기와 악한 시기가 따로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2절에 한 절 나와 있지만 그 말씀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셔서 번영하고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3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여 넘어지지 않고 시종여일하게 신앙적인 삶을 살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누리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조상들의 실패와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퍼스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못된 것은 조상 탓이라고 말하지만은 바벨론의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날마다 그것을 조상의 잘못이라고 원망하고 생각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때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지 않으셨을 텐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도 조상들이 원망스러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원망스러워, 우리 아버지 원망스러워, 증조 할아버지 원망스러워, 날마다 그러고 앉았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비록 조상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받는 것은 내 조상 탓이 아닙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이에요. 지금까지는 죄와 사탄의 굴레에 빠져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이제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면서 신앙의 길을 바로 걸어가 보세요. 조상이 아무리 잘못했더니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요. 이 한국 사람들은 유교와 이 잘못된 이 샤머니즘의 풍습에 젖어가지고 전부 다 못된 것은 조상의 저주가 우리에게 계속 임한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의 보혈이 그 모든 마귀의 저주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너로 인해서 복을 준다고.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하니까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계속 복을 주겠다고. 그래야 해서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회개시키고 그런 거예요. 요담 왕은 부친과 조상들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만이라도 바로 서자, 바른 길을 취하자, 정직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강성함과 번영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요담 왕이 열왕기하 15장 35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요담 왕이 제거하지 않은 산당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 부분만 살짝 이야기하고 요담 왕의 약간의 허물과 실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열왕기하 15장 35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담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자행하도록 그 여지를 남겨두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요담의 조그마한 허물이 있기는 하지만 그 허물을 개의치 않으시고 요담 왕에게 번영과 강성함을 허락하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얼마나 많고 허물이 얼마나 많고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설고, 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러나 너 중심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라, 내가 너의 중심을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번영하게 하겠다, 강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요담 왕은 어떤 질적인 삶, 깊이 있는 삶을 살았느냐? 왕으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요담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지만
그와 동시에 왕으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결단코 소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내 편에서, 나 인간의 편에서 내가 또 이 유다 나라의 왕인데 왕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사명을 맡기셨는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그냥 어영부영 대충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 짭, 세 짭 뛴다며 하면서 정말 피눈물 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된다 그러면서 가만히 그냥 빈둥빈둥 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 그건 질적으로 깊이 있는 삶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묻거든 답을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도대체 뭘 먹고 사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어려우면 지금 가게 문을 주일날에도 열어도 시원찮은데 왜 닫고 교회 나가느냐? 그러면 그 예비할 답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오직 여호와에게 속하였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끝내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간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에서 단창을 놓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8장 26절. 요담 왕은 부친 우시아 왕을 잘 본받아서 왕으로서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성전 윗문을 건설하고 오벨 성벽도 많이 중축하여서 국방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요담은 예루살렘 성전 문들 중에 높은 위치에 있는 북쪽 문을 건축함으로 왕궁에서 성전 바깥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벨은 예루살렘의 남동부에 있는 해발 800m의 언덕인데 예루살렘 성의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요담은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함으로 군사 방어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나라들마다 매일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가 진정 평화를 얻고 우리가 진정 안정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지도자들은 국방력을 강화해야 돼요. 얼빠진 망상론에 빠져서 통일을 운운하면서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백성들이 강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강하지 못하면 이 죄 많은 세상이 먹히는 거예요. 그건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요담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유대 산악지대에 성읍을 건축하고 산림지역에 견고한 요새와 망대를 세움으로 유다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수경하고 외침에 대비할 수 있는 견고한 요새는 유다 여러 왕들 중에 오직 여호사밧과 요담 왕만이 건축하였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이 강성한 군사력은
온 천지에 유명하게 알려졌지만은, 그러나 요담은 사실 이렇게 많은 이 요새를 건축하고 했지만은 이 요사밭처럼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요담은 요사밭과 함께 견고한 요새를 만들고 또한 성읍들을 세우고 망대를 세워가지고 국방력을 튼튼하게 한 거예요. 요담은 당시 불안한 국제정세에 대비했습니다. 국제정세가 불안한데 나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이 유다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안정되고 든든히 보존하기 위해서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왕이었습니다. 최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서방 정책을 추진하여서 BC 743년에는 아람을 점령하고 유다 왕국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왕국은 참으로 굉장히 어지러운 정세였습니다. 스가랴 왕이 취임 6개월 만에 백성이 보는 앞에서 부하 살롬에게 피살되고 그 살롬 역시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무나햄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요담은 이 남유다 왕국을 자주국방으로 정말로 든든하게 세워야 되겠다. 왕으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질적인 삶이요, 깊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 수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요, 위로요, 능력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콩나물 장사를 하는 사람도, 청소를 하는 사람도, 교수에게만, 대통령에게만, 판검사에게만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와 건강과 재물을 주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나타나셨는데 물고기나 잡고 있는 정신 빠진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공통적인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는 공동 목표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각자의 맡은 역량대로, 재능대로, 은사대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병균 때문에 벌벌을 떨고 어떻게 오래 살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왜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왜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장수천에서 아까 그 말한 연세대 윤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오랫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딴촌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요담 왕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깊이 있는 삶이요, 질적인 삶이다. 우리는 우리 사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깨달아서 그 사명을 신실하게 완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퀄리티 있는 삶, 질적인 삶이요, 깊이가 있는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삶을 영원히 사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여 이 세상에서 사명 수행을 신실히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은
사명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죽이지 않으신다. 어떤 사고와 불의한 일을 당할지라도 죽지 않는다. 왜?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신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세 번째로, 요담 왕은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이것을 잘 깨닫고 그 축복을 받은 참으로 질적이고 깊이 있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잘 나오죠. 요담 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신앙심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암몬과 싸워 이김으로 암몬으로부터 받은 조공은 실로 엄청났다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 때부터 조공을 바쳐온 암몬의 배신을 요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철저히 응징하였고 그리하여 엄청난 조공을 3년 동안 받아냈습니다. 매해 은 100달란트, 밀 1만 고루, 이 한 고루가 220리터라고 합니다. 220리터.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보리 1만 고루의 조공을 3년 동안 바쳤습니다. 아마샤라고 하는 왕은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을 용병하였죠. 값을 주고.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위해서 레바논의 최고로 좋은 목재 백향목을 다 샀는데 그 대금으로 보리와 포도주와 기름 이것을 2만 고루 정도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고급 재료, 백향목 재료보다도 더 많은 돈이, 또 10만 명의 용병을 값을 치르고 산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이, 참으로 엄청난 조공을 3년 동안이나 받았습니다. 요담 왕이 이처럼 형통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것은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 6절에 말하고 있어요. 본문 6절에서 이 히브리어 접속사 키로 시작하는데 키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을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왜냐하면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길을 똑바로 세웠기 때문이다. 이 6절의 말씀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데라카이오는 자주 밟아가지고 원래는 길이 아니었는데 자주 밟아서 단단해진 길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걸어갔을 때 거기에 단단한 길이 세워진다는 이야기. 이 길이라는 것은 삶의 자세, 여정을 뜻하는데 이 요담 왕은 자신의 삶과 여정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서 바로 걸어갔다는 때문입니다. 바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길이 단단해졌고 형통해졌음을 뜻합니다.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자세와 양식으로 자신을 똑바로 세워나감으로 점점점 강성해졌음을 뜻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주변 나라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이 요담 왕의 예를 통해서 그 비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 보세요. 아이고, 이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꼬? 이 코로나가 나를 갖다가 죽이면 어떻게 할꼬? 정말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할꼬? 자식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할꼬? 근심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요담 왕처럼 정말로 내가 올바른 삶의 자세와 태도로 꿋꿋하게 서서 똑바로 인생 여정을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자손들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혈혈단신으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애굽 백성의 눈에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출애굽기 11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아주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 앞에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혈혈단신으로 서 있는데 애굽 왕과 그의 신하들과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모세가 굉장히 위대하게 보였다. 그래서 250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인생길을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 4장 14절. 참으로 이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하고 위대한 그 이스라엘의 그 스타, 그 영웅, 그 지도자의 그 그늘에 가려서 내가 어떻게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까지 하면서 인도해낼 것인가 심히 두려웠어요. 심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길을 걸어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는데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생존하는 날 동안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올바른 삶의 자세로 나아가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되던 중에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하셨고 또한 이 유라굴라 광풍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배에 탄 276명 전원을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전원을 구출하게 하였고 멜리데 섬에 무사히 상륙하는 기적을 이루게 하였어요. 거기에는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고 많은 군사들도 있었는데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실질적인 총사령관이 되어서 그들을 진두지휘하여서 참으로 이 276명 전원을 다 구출하는 영웅이 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날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뜻을 정하여 이 요담 왕처럼 이 바울처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점점 형통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더라. 요담 왕이 죽자 유다 백성들은 그를 9절에 보니까 다윗성에 장사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왕에 대한 최종 평가에 따라서 다윗성 열왕의 묘실에 장사하기도 하고 유다 성읍 다른 곳에 장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눈이 무서운 것이죠. 제 제자 목사가 목사님은 마지막 죽을 때 관에서 최후의 설교를 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잘하는 이야기죠. 너의 진정한 설교의 평가는 네가 죽을 때 관에서 이야기한다. 우리가 깊이 있는 삶, 실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징벌과 우리를 낳은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유다 백성들은 요담 왕을 참으로 우리나라에 선하고 신앙심 있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였던 왕이라고 평가했겠죠. 그래서 8대 왕 요아스나 9대 왕 아마샤나 심지어 그의 부친 우시아도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았는데 요담 왕은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처럼 백성들에게 선하고 훌륭한 왕으로 인정되어서 다윗성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140년간이나 더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요담 왕이나 아사 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과 같은 신앙의 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심히 어려운 위기의 가운데 있지만 그래야 심히 걱정이 많고
속상한 일들이 많지만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목사들이 똑바로 서 있는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도 개인적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과 영광도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9절 하반절의 마지막으로 짧게 소개된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유대 역대 왕들 중에 므낫세 왕과 더불어 가장 패역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는 그의 부친 요담의 신앙을 닮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의 아들 위대한 히스기야 왕의 신앙도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 패역한 행위가 역대하 2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도 잘 드러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양과 길이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트렌드가 100세, 120세 한다고 우리가 거기에 부한내동할 것이 아닙니다. 질과 깊이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요담 왕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상의 질과 최상의 깊이로 살아가는 천국 생활, 그 생활을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면 정말 최상의 the best의 퀄리티를 가진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살게 되니까. 그 요한계시록의 20장 21장에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오직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는 삶. 그것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세된 동산으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철마다 12과일이 열리는 the best quality, 최상의 그런 질과 깊이의 천국 생활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양적으로가 아니고 길이가 아니라 오래오래 살고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 질적으로, 깊이로 천국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질적인 삶을 삽시다. 깊이 있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합시다. 그리야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점점점 강성하게 하시고 평강과 형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놀랍게 임하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